천국에 가도 이 천국에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는 어떠한 속박도 없고 어떠한 멍해도 없고 억누름과 구속함도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고 우리가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바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속박과 압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바로 자유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면은 참 좋지만 마음껏 누리면서 일어나게 되는 결과가 어떠할지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결국 어떻게 귀결돼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이 행위 자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존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세워졌던 초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공존하고 있듯이 이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전통을 아직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의 전통을 존중하여서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킨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음식법을 지키는 모습들을 이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와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이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지켜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키는 것이었고 그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이 교회에서 이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서로에 대해서 불편함을 주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너무 누리다 보니까 이게 지켜야 할 것도 안 지키고 이렇게 유대인들 자기들의 눈에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부정한 그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의 고기를 이제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데 이제 이방인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제 먹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자신들과는 다른 자신들은 아직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는 것들을
이 이방인들은 이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불편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제 다른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기와 음식법들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며 이 먹을 것을 가려서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1년 365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이다. 다 중요한 날이다. 이제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날도 좋지만 또 지켜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한 음식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믿음이 약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자꾸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보다 이 유대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다, 약한 자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유대인과 또 스스로는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과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이 둘 중에는 이 둘 다는 어느 것이 뭐 잘못됐고 어느 것이 뭐 옳다라고 뭐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 것들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지키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기들은 더 이렇게 깨끗한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또는 더 자신들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또한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내가 누리는 삶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삶의 어떠한 생활 양식들은 달랐을지라도 결국에는 이 두 계층이 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각자의 생활 양식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지켰지만 결국에는 이 두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들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일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비판하는 모습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자신들은 삶으로 매우 잘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뭐 정죄하기도 하고 또는 멸시하기도 하고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이맛살을 찌푸리기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막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제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더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한 자기들이 더 진리에 더 가깝게 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기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들보다 영적으로 아래에 있다, 밑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고 또는 비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을 하거나 또는 비판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15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음식법에 대해서 음식법에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 이 여기서 이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 이것은 이제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까? 바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자기들은 자유를 누린다면서 그런 고기들을 먹고 막 이게 자유롭게 자기들은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보면서 근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형제 자매의 마음 속에 근심을 주게 된다면 이것이 어떠한 행동으로 하게 된 것이냐? 바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행동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형제 자매가 근심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떳떳하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사랑으로 행하는 행동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묻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해해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과 또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거칠게 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것 가지고 이제 상처를 왜 받느냐, 뭐 이해가 안 된다, 참 그 사람 소심하다, 뭐 밴댕이 속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이제 폄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가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는 말일지언정, 그것이 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일지언정, 그것이 형제 자매의 마음속에 근심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으로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좋고 그렇게 그냥 다 은혜 안에서 다 그렇게 거하고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누리는 그러한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두 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물론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는 성령 안에서의 이 공동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이 모습들을 갱신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개혁 교회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을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갱신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과정 중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불완전하다는 말이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불완전한 이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이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배려 없이 마음껏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제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또한 우리에겐 어떠한 자유가 있냐면 그것들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자유를 다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또 누구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도 이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올바른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들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이 자유를 누릴 때에 이 다툼이 없어지는 것이죠. 갈등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는 이 속에서 바로 희락,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맞춰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사고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판단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 또는 상대방이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함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꺼이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으로 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 또한 그것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이 2장 21절 2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이 성전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무엇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모습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인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지금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벽돌을 계속해서 쌓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본문에서는 건물마다 이제 서로 이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이미지를 좀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이 건물로서 이 벽돌이 하나씩 둘씩 쌓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지어져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어져가는, 결국에는 이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짓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짓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 우리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 이 교회를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설계도대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이 벽돌인 겁니다. 건축 자재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이제 이 벽돌을 쌓아가게 되는데, 이 벽돌이 이제 하나님이 설계도를 이제 그 설계를 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넓이가 한 뭐 100m다. 그러면 이제 100m까지의 이제 벽돌을 이제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벽돌의 크기가 이제 일정하다 보니까 이제 100m까지 딱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고 또는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벽돌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튀어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할 때 보통 벽돌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같이 쌓는 것이죠. 벽돌을 튀어나온 대로 그대로 그냥 쌓지가 않습니다. 벽돌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쪼개가지고 그 크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쌓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지어가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쪼개어가면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모양대로 우리들을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성정을 그대로 주시면서 그냥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를 쪼개어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의 벽돌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집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존재하시는 것이죠.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믿고 같이 우리가 천국 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기꺼이 우리 자신을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본문에서 나오는 나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를 위해서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평화를 이룩하는 일은 가만히 있는데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절대로 평화가 임하지 않아요. 이 평화는 쟁취하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포기할 줄 알고 배려하는 모습, 힘써서 그런 모습들을 하고, 또는 형제 자매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힘써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비판을 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평강과 희락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 자신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사용하시